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예배당을 만들게 됐어요. 회장님이나 우리 대표님이 신앙생활을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그 여행객들에게 예배 시설을 허락을 했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겁니다. 보이비저트를 자꾸 선전하세요. 그리고 자꾸 오시고, 그래서 보이비저트 가면 예배당이 있다. 그래서 이제 시내에 있는 목사님들 또 여러 곳에서 그 예배 함께 드릴 수 있는 원로 목사님들, 또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가끔 와서 예배를 같이 드리니까 우리가 이 예배 시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잘 전파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휴가 중에도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여행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자, 우리가 하나님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그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가야 돼요. 영원한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또 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 나를 구원하신 분,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사실을 믿으면 그 믿음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게 로마서 10장 11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상태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거나 부끄러움을 당해서 창피를 당하거나 지옥을 간다는 거나 하는 이런 일들은 결코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그러면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이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오늘 여기서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려면, 부끄러움 당하는 사람이 아니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 두 가지예요. 첫째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려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갈 때,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첫 번째 코스가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가에는 대한민국의 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은 그 나라의 그 나라의 법을 반드시 지켜야 해요. 근데 그 법이 너무너무 많아요. 형법, 민법, 가정법, 상법,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법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건 하면 안 되고 이건 또 해야 되는 것이고 하는 이런 것들을 그냥 거의 우리는 생활로 배우고 또 어렴풋이 알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고 하지 않을 일은 안 하고 뭐 기본적으로 4대 국민의 의무를 지킨다든가 혹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가 침피당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면 기본적으로는 되는 거예요. 각 나라마다 다 똑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나라의 사는 날 동안에 자기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빌립보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대한민국 주민등록을 가진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시민권을 우리가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시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법이 뭐냐면 이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인 이 성경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이 성경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성경을 잘 알아야 되겠죠. 또 분별해야 되겠죠. 무엇이 옳은 말씀이고 무엇이 잘못된 말씀인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세계 모든 국가는 다 법이 있는데 다 국가마다 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 법의 기초가 뭐냐면 고대 함무라비법이라는 법전이라는 게 있어요. 이 함무라비 법전은 모든 세계 국가들의 법의 기초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소련이나 일본이나 대한민국이나 이 세상에 200개가 넘는 유엔의 모든 국가들마다 이 법을 만들 때 함무라비법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함무라비법의 원본이 뭐냐면 성경 신명기예요. 말하자면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그러는데 그 모세오경 가운데 가장 종합적으로 다 믹서해 놓은 것이 그게 신명기 성경이에요. 근데 이 신명기 성경을 기본으로 해서 근본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함무라비 법전인데 이 함무라비 법전을 전부 국가마다 다 그걸 발췌를 해서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오늘날 국가의 법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법의 기본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국에서 살든 미국에서 살든 아니면 또 다른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든 간에 성경을 지키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알고 성경을 믿으면 이 세상의 모든 법을 초월해서 최고의 인간이 되는 거고 최고의 인격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뿐만 아니라 최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가이드를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삶의 기본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삶의 근본으로 삼고 살아가시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절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성경을 순종하고 성경을 믿고 이 성경을 잘 분별해서 이 말씀을 순종해 살겠다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여러분 대접받고 성공하고 꿈을 이루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두 사람이 벌거벗고 살았어요.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시작이에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처음 창조할 때 맨 첫 번째 인간을 창조했는데 그게 아담과 하와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서로 부끄럽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먹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어요. 눈이 밝아졌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벗은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서 두려워해요. 무화과 나무 잎을 따다가 치마를 만들어서 치부를 가리웠다 그랬습니다. 자, 조금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2장 25절에는 벌거벗고 살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근데 3장에 가서 보니까 부끄러워했다 그랬어요. 똑같은 벗은 몸의 상태에서 있었는데 2장에서는 부끄러움이 없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난 다음에는 부끄러움이 느껴졌어요. 자, 왜 이런 부끄러움이 왔느냐? 선악과를 왜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을 하고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느냐? 이거 보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다.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3절에 가서 보니까 뱀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얘기하면 오늘날 우리가 뱀 그러면 땅에 기어다니는 파충류잖아요. 근데 창세기에 보면 인간이 타락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저주를 받기 전까지는 이 뱀이 다리가 달렸다. 그래, 다리가 달렸다. 이 기어다니고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다리가 뱃속으로 들어가서 기어다니는 이런 파충류로 이게 변해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저주예요. 자, 이래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이 뱀과 인간 사이에 동물 사이에 언어가 서로 통하고 자 이렇게 했다고 하는 얘기가 우리가 성립이 되겠죠. 자, 그래서 뱀의 유혹을 받았는데 뱀이 뭐라고 유혹을 하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뱀은 죽을까 하노라. 자, 문장이 바뀌었어요. 자, 요걸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단과 사이비가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아요. 이단과 사이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문장을 바꾸는 거예요. 단어를 조금 바꾸고 말을 조금씩 바꾸고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길에서 벗어나서 곁길로 빠지게 만든 역할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 이게 이단이에요. 이게 뱀이 결국에 사단의 원조인데 사탄의 원조예요. 자, 그래서 사탄이 뭐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변조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빼먹어요. 이단과 사이비들과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한
두 개씩 빼먹고 보태고 바꾸고 해서 자기가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자기의 교리를 유익한 쪽으로 성경을 그렇게 변경시키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인을 하나님의 말씀인 정도에 따라서 가야 되는데 곁길로 살짝 빠지게 만드는 것이 이게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지역에서 교회를 찾을 때 반드시 이 교회가 그 지역의 기독교 연합회에 소속된 교회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다닐 수 있는 교회들을 선정을 해서 그 건전한 교회를 출석하는 것이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가르침 이외에는 별도의 교회 이외의 모임이나 뭐 바이블 스터디나 뭐 이런 것들에 여러분 절대 빠지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신앙의 기본인데 이 기본에서 잘 단어 하나씩 빠지면 제가 이 통일교회 원리강론이라고 하는 책이 이만큼 두꺼워요. 이 책을 다 읽어봤어요. 근데 그 책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근본으로 해서 어디에 무슨 구절이 있고 어디에 무슨 구절이 있고 전부 다 성경이에요. 누가 보면 이거 다 이해가 안 되고 그거 다 정상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안에 들어가서 내용을 깊이 다 종합을 해서 제가 거기서 찾아낸 내용들 중에 잘못된 부분들이 다 결론적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네들을 교리의 유익한 쪽으로 단어 몇 개를 바꿔 놓고 돌려놓았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게 통일교회예요. 또 이단들, 사이비들, 신천지나 이런 모든 그러한 사이비 단체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을 다 부분적으로 보면 다 성경이에요. 그러나 그 성경의 내용들이 정상적인 내용이 아니라 한두 문장들이 살짝 바꿔져 있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독교하고 천주교하고 여러분 정확하게 구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냥 말로는 천주교, 기독교 하지만은 천주교와 기독교가 절대적으로 같지 않은 그러한 중요한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십계명이 천주교의 십계명하고 같으면서도 달라요. 그러니까 1, 2, 3, 4 계명 전부 다 똑같은데 1계명 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 그 3계명을 없애버렸어요. 천주교 십계명에는 3계명이 없어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걸 없앤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럼 십계명이 하나씩 줄어드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10번째 계명이 9번째로 내려오고 그 10번째 계명에서 두 가지를 나눴어요. 그 하나는 뭐냐? 나 외 다른 집에 물건을 탐하지 말아라. 나 외에 다른 아내를 탐하지 말아라. 요 그것을 두 개로 나눠가지고 10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10개를 만드는데 3계명을 없애버리고 난 다음에 그걸 10개로 쪼개놓으라니 우상 숭배를 만들기 위해서 형상을 만들고 동상을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하고 우리가 기독교가 하나가 안 되는 거죠.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기도해야 된다, 이것도 절대 우리가 인정을 못하는 거겠죠. 또 신부가 고해성사를 하면서 내가 내 죄를 사하였느라 신부는 죄를 사해줄 권세가 없어요. 예수님 이외에는 우리의 죄를 사해줄 이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몇 가지 조항들이 세세하게 들어가면 이게 진리를 분별해야 하는 그런 분별력을 필요로 하는 거지요. 자, 이런 분별을 못하면 우리가 이게 마냥 좋으니까 뭐 여기도 괜찮겠구나, 여기도 뭐
이게 좋으니까 가야 되겠구나 해서 가다 보면 결국에 나중에 잘못 믿는 결과가 만들어져서 하나님 앞에 구원 받을 줄 알았는데 구원에서 탈락하는 불행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 중요한 부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기본이지만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믿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건전한 교회에 건전한 그러한 소속된 그 연합에 소속되어 있는지, 아니면 내가 나가는 교회가 이게 혹시라도 어디에 뭐 잘못된 데 빠지는 것이 아닌지 하는 확인이 절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이 마지막 시대니까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니까 말씀을 잘 분별하고 판단하고 성경을 여러분 절대적인 신앙의 기준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갈라디아 1장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하나님의 기록된 두루마리에 되어진 말씀 이외에 여기에 보태거나 빼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잘 여러분 숙지하고 그리고 배우셔서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친 대로 순종하고 잘 살아가시면 여러분 아무런 염려 없이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아무리 뭐 주변에서 무슨 혼란이 오고 이단과 사이비가 아무리 유혹은 한다 할지라도 절대 유혹에 넘어갈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에 혹시라도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가 어디에 속해 있는 건지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회사 앞에다가 저걸 그래 일부러 써놓은 거예요. 저기. 그래서 정확한 교단에 소속해 있는 목사님들을 순번으로 로테이션 하면서 시간 나실 때마다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건전한 교회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를 써놓은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성경을 라틴어로는 캐논이라고 해요. 캐논이라는 말이 뭐냐면 정확하다는 뜻이에요. 목수가 차를 가지고 차를 정확하게 재고 자르잖아요. 바르게 자르잖아요. 줄자를 딱 가지고 바르게 딱 되고 난 다음에 잘라야 바르게 자를 수 있는데 그냥 줄자 없으면 대충 자르다 보면 잘못 잘라질 수 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확한 줄자와 똑같이 이 성경이 나의 삶의 기준이고 나의 신앙의 기준이고 모든 기독교의 모든 원리가 이 세상의 원리가 성경으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성경을 잘 읽고 잘 분별하여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분별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핸들링이라고 하는 말로 나와 있더라고요. 핸들링,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나의 삶을 핸들링을 할 수 있게 이 성경을 통해서 핸들링을 받으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을 핸들링하고 나의 모든 계획을 핸들링하고 나의 모든 미래를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이 핸들링을 해서 바른 길로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받아서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안내를 받으셔서 살아가면 여러분의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부끄러움 당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넘치게 될 걸 믿습니다. 은혜가 넘치고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축복이 넘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만 하면 내비게이션의 인도를 따르기만 하면 바른 길로 바로 갈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의 인도를 받으면 성경의 가이드만 받으면 절대 잘못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잘 되면 잘 되지. 좋은 길로 인도하면 인도했지 성경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요하게 생각하고 오늘도 성경을 읽으시고 또 가다가 성경 암송한 거 있으면 떠올리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밤새도록 성경을 읽었는데 촛불 켜놓고 호롱불 켜놓고 성경을 읽었어요. 옛날 우리 시대에는. 너무너무 읽다가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들 중에 지혜 은사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성령의 9가지 은사들 중에 지혜 은사와 지식의 은사와 믿음의 은사와 순서대로 나와 있잖아요. 그 첫 번째 은사가 지혜 은사더라고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너한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솔로몬이 금은보화를 부자 되게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지혜를 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혜를 구했더니 얼마나 놀라운 지혜의 사람이 되고 분별력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잘 믿고 정치도 잘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금은보화를 넘치게 줘서 부자 중에 부자가 됐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꼬마들도 나왔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머리에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죠. 그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요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분별력이 생기더라고요. 아 이게 무슨 뜻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이걸 깨닫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사가 거의 임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구하고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근무해서 기도해서 똑똑한 분들 되시고 분별력 있는 분들 되시고 축복을 많이 받아서 훌륭한 사람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자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다시 얘기하면 사람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되지 사람에게 인정받는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교인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누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절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엔비디아 아시죠? 엔비디아 황제 회장 뭡니까 젠슨 황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젠슨 황. 네. 내가 그 유퀴즈에 나와가지고 그 젠슨 황이 유퀴즈에 나와서 얘기하는 걸 2번, 3번을 연거푸 내가 봤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의지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래요. 엔비디아 이 주식 투자에 아주 성공해서 전 세계 부자 중에 부자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래요. 내 의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이 공부할 때 올 A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래요. 공부해서 모든 과목에 100점을 다 맞는다는 거 이거 참 기분 좋은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쉬운 문제에서 올 A를 받는 것보다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 그거를 올 B를 맞았을지라도 어려운 문제, 실패한 문제를 거듭거듭 실패하면서 그걸 극복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나 자신을 만들어가고 발전시키는 그러한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올 A를 받는 사람보다 올 B를 맞더라도 실패를 경험하고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발전되고 성공의 길을 가는 것이다. 멋진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그거다.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사람들한테 내가 만점짜리다. 그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젠슨 왕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해주면 좋겠지만 절대 그럴 일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곳을 가도 모든 사람이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집중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말고 좋은 사람 좋은 소리 듣는 것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거에 생각을 거기다 집중해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오늘 이 시간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다 지금 다 교회가 다 다르잖아요. 여행 오셨잖아요. 그러나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만은 우리 교인이에요. 예배드리고는 이 시간만은 여기서 집중하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최선의 길이에요. 젠슨 왕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시계를 안 차고 다니는데 시계가 없더라고요. 보여주니까. 이게 유재석이가 시계를 벗어가지고 큰 시간이 바쁜 시간에 급하신 젠슨 왕 회장을 보내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시계 없대. 시간에 개의치 않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이 자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희망을 주는 것이 내 역할입니다. 자, 그 얘기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목회가 지금 50년을 넘고 있지만은 수많은 설교를 하고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설교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힘들고 어렵고 참으로 두렵고 두려워요. 그런데 오늘 짧은 예배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설교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이 오늘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것인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남들에게 창피 안 당하고 부끄러워 안 당하고 넉넉하고 자신 있게 도와가면서 여러분 봉사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삶의 근본으로 삼으셔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람에 대해 평가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모든 사람한테 다 좋은 사람 소리 들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도 밥도 안 된대요. 젠슨 왕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에 대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실패를 하더라도 실패를 거듭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주는 거니까 어머니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아이들 교육할 때 어린아이들 교육할 때 실패를 경험하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실패를 경험을 해봐야 그래야만이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좋은 인생으로 성장한다. 그런 얘기를 거듭 몇 번이고 얘기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다 생각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걸 코람데오 그런 코람데오 Live for God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고 하나님하고 나는 함께 걸어가고 있고 하나님과 지금 나는 함께 여행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여행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 뚝 떨어져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 하는 생각을 잊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로 살아가려고 힘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는 걸 믿으십니까? 지금 하나님과 함께 여행 오신 걸 믿으세요? 우리 가족들끼리 그냥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모시고 온 거예요. 하나님 함께 왔다. 그 생각을 가져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골로새 3장 23절 무슨 일이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로마에 보면 로마가 정복을 할 때 노예들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노예들 중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면서
예수 믿는 노예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노예들이 바울 사도가 이 성경을 기록을 할 때 바로 요 상황에 그래서 주인들에게 내가 노예니까 시키는 일만 하고 욕먹을 안 먹을 길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해라. 그러니까 노예 생활할 때 나 노예자 생각하고 그러지 말고 주님 섬기듯이 주인을 섬기면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신다. 이걸 바울 사도가 그 로마 당시에 기독교인들에게 강조를 한 거예요. 자, 골로새 3장 23절에 그 얘기예요. 주님을 섬기듯이 해야 된다. 자, 비록 노예지만은 노예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 섬기듯이 주인을 섬기라. 자, 그래 놓으니까 오랜 세월이 흘러가면서 주인이 이 노예긴 노예인데 너무 성실하게 잘하고 너무 눈치 안 보고 눈가림만 안 하고 열심히 하니까 감동이 돼가지고 주인들이 예수 믿는 주인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설명을 해놓은 것이 배너라는 영화예요.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 노예가 된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너무나도 성실하게 일하니까 주인이 감동을 받아서 주인이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노예를 주고 자유를 주고.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 발전을 해가지고 로마에 여러분 기독교가 국교로 선포되어질 수 있을 정도로 로마의 관료들이 변화를 받았어요. 누구 덕택에? 노예 기독교인들이 주인을 눈가림만 하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 섬기듯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감동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런 얘기. 이 기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딜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누구든지 간에 주님 섬기듯이 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종교개혁자 전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배 시간만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만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직장도 식사도 공부도 정치하는 것도 뭐 가정생활하는 것도 모든 영역이 전부 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해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지금 국회의원들 중에 87명이더라고요. 기독교인으로 등록된 분들이 이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내가 정치한다. 하나님과 함께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치를 했으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발전됐겠죠. 근데 하나님 다 빼놓고 자기들이 하다 보니 일이 잘 안 되죠.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오늘 하나님과 함께 직장을 가고 있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 그래서 예배 시간만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시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기고 우리가 어딜 가든지 간에 낭패당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이 말씀이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고 이것을 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길로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교육을 할 때 이 아이들한테 성경 한 구절 외워가지고 오면 1,000원씩 줬어요. 1,000원씩. 성경 읽어오면 1,000원 줘. 그 다음에 또 성경 또 읽어오면 1,000원. 이거 돈 받을 생각을 해가지고 이 아이들의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암송하고 그렇게 왔어요.
이 아이 공부하는데 집중하는데 그래서 이 아이들을 지혜롭게 만들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어주었어요. 참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반드시 가는 곳마다 승리하시고 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넉넉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여행 왔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교회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딜 가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고 있다고 하는 자신감, 신앙심 잃어버리지 말고 승리하고 행복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일정 동안도 행복한 일정이 되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족들이 다 함께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가족의 모든 우애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어딜 가든지 다 주의 은혜로 복된 성도들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잘 되고 잘 되는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531장입니다. 이 헌금들이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이 되게 하시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사업장, 일터, 직장 모든 계획된 일들이 다 주 안에서 축복이 되고 잘 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또 지혜도 주시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봉사하며 선교하며 구제하고도 넉넉한 삶을 살아가시는 풍성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돈 때문에 시험 들고 물질이 없어서 고난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돈 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늘 승리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는 나를 주님 나라 임하시고 우리들의 근죄가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가는 곳마다 함께 계시며 승리하게 하시며 모든 남은 일정 동안에도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평안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